오후에는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도다 내가 꿈을 꾸었도다 하는도다. 거짓들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있으랴. 정녕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로다. 그들 조상들이 바알을 전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죽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눌러 그가 말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이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의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양육시켜 주셨고 또 담대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성경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며 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더 잘 펼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거리에 나가 설교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누구나 정한 시간에 자신의 방에서 딴짓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주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총 281회가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그처럼 많이 쓰여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주의하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는 23장에서만 6번이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시는 것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에게도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성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별하면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고 각 절에서 한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빈말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인 것입니다. 스크립처는 뭐인가 하니까 경전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요. 그 종교 중에서 경전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 신앙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시점에서 기록되었어요.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공언하셨어요. 하나님 말씀과 경고에 기울여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유다 민족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심판이 집행됐던 것이에요. 사로잡혀가는 심판이 집행됐던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경호대장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요, 그에게 왜 자기들이 잡혀가는지 알려줬어요. 유대인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외국에 침공을 했어요. 외국이 침공을 해서 거기에 경호대장, 느부갓네살 경호대장으로 온 사람이요, 왜 너희들이 사로잡혀간지 아느냐고 가르쳐 준 것이. 그러므로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셨느니라. 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40장 2절 3절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왔던 느부갓네살 경호대장이요, 왜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재판관계 약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었다고 했죠. 그들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가 또한 7번을 배교하였기 때문에 7번 이방 민족이 노예가 되었다가 7번 구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재판관들이 죽고 나면 다시 배교했던 것이에요. 배교가 무엇이에요? 신뢰하다가 신뢰를 저버린 행위예요. 배교는 부부간의 이혼과 같다고 하죠. 그 결과 그들은 어디를 가도 심히 고통을 당했다고 재판관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도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셨다는 재판관기 2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바른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던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요. 귀가 무디면 아무리 좋은 설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여기 23절, 23절, 26절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예.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요. 인간끼리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신뢰를 잃게 되면 차가워지는데 하물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다면 그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칠흑 같은 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그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거기 누가 없어요 있죠. 작은 짐승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도 그것을 사람의 발소리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강물이 불어나서 줄에 매달렸는데 웬일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뭔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거기 누구 없어요? 독백이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줄이 얽혀가지고 풀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 누구 없어요?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래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차가 계곡으로 굴렀는데 부도 직전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거기 누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일에 말이죠. 그런 불행에 처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부르죠. 인간은 한 번의 고비를 지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은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 기업, 심지어 국가까지도 위기가 있는 것이요. 좌파들이 국민을 속이고 쇼하는 정치, 그들이 성공했다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말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는 위정자들로 각성케 하시려고 지진도, 기산이변도, 태풍도, 대형 사고도, 살인사건도, 예기치 않은 병원 사고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인 진드기도, 각종 금융사고들이 발생해서 경고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천 목욕탕 화재로, 밀양에서의 화재로, 수많은 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까딱하지 않은 것이. 까딱하지 않는다고 했죠. 특히 재판관들의 재판은 왜곡이요.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가 재판을 왜곡했을 때 그 땅은 공의와 진리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요. 김일성의 돈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1,8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긴 설명이 없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요. 검사까지도 괜찮아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불쌍한 민초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때가 있어야죠.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죠? 호흡이 막혀서. 가난하고 무식한 국민은 하소연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판사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치리자가 공의와 진리를 왜곡하게 되면 국민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좌파 대통령은 좌파 법관들을 세우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받게 하는 것이요. 지지율이요. 통계를 조작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되이 공표될 때이죠. 국민들은 의아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세상은 그 무엇이나 다수결로 처리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의혹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벤츠를 타고 판문점에 왔는데 그 벤츠를요. 상당히 고급 벤츠인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남쪽에서 줬다고.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들여오냐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김정일이가 타던 벤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어내버린 것이죠. 이제. 말에 속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말을 부풀어 올려가지고 그런 헛소문들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벤츠차를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유언비어로 새겨 나오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손을 붙잡고 걸어 나오면서요. 유튜브를 전해준 거예요. 그 유튜브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왜 우리 대통령이 적국의 수장한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통령 간첩이죠. 국민들이 모르셔야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말하려면 거기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야죠. 국민이 궁금하다 이거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너무 의문스럽다 이거요. 거기에 뭐 들었는지 밝히라 이거요. 신문이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방송이 왜 그 짓을 못하죠? 그것은 누가보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있죠. 왜 나만한 대통령이 그런 의심받을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건 간첩이나 하는 일이죠. 남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동성 연애자들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을 속인 일에 앞서서 치리자가 양심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 것이요. 그런 죄악은 BC 427년에서 347년간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토에서 시작되었어. 2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양심은 거짓말로 뒤덮여가지고 마귀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요. 나의 기도는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에요. 온갖 비리의 원상이 사랑의 교회 봐야죠.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성경대로 실행해서 건물도 지고 그러지요. 시 땅에다가 도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뭐 최고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야지. 결국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못 쓰는 거죠. 가장 깨끗해야 할 교회는 어떤 것이? 가장 부패한 사기꾼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것이요? 그들은 지옥을 가리우고 멋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시키죠.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나 있죠. 이실론자였던 이머슨은요, 1800년에서 1882년간 살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서관을 모두 불질러버리라 했죠. 그 속에 담긴 가치는 한 권의 책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건 성경을 말한 거 아니에요. 플라토 공화국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왔고 오늘날 세워진 국가들이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그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플라토가 인간의 양심을 관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플라톤이라고 그러는데 플라톤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플라토예요. 나는 글 쓸 때마다 플라토라고 쓰는 거죠. 우리 필자들도 모두 다 플라토라고 쓴다. 학교에서 플라톤이라고 가르치니까 플라톤이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플라토가 있죠. 인간의 양심을 관장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리한 진리는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탄뿐이라고 했죠. 그 선택은 인간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편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라 그랬죠. 죄인들은 그 죄를 갖다가 원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자기 교회로 들여오기 위해서요. 온갖 가만 이세를 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아니에요, 그것이요. 주가 말하노라 했어. 두 번째는 죽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27절에서 9절까지죠. 그대로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꿈을 가진 선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했죠.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29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어떤 유 인간들을 쭉정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목사들이죠.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거짓말이 되겠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창안해낸 것이죠.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서 나온 온갖 잡다한 거짓 지식들이 확산되면서 이단 교리들이 되고 그들의 세력들이 커지면서 그런 것들이 교리로 전락게 되어서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방해해버린 거라고 하죠.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기 전에요. 그때도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잘민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있었다 했죠. 헤롯 정당 정파들도 거기에 하나 끼었어요. 헤롯 당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죄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예가 4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 대적과 그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것을 믿지 못하리도다 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외적들이 침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안 믿어버린 거죠. 이는 그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하죠. 예레미야서 예가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됐던 원인은
다름이 아니에요. 민초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행한 일들이요, 이것은 얼마만큼 큰 비극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상태였는데 그곳에서 지금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평화협정을 하려고 했으면 악이 악을 낳는 것이죠. 피가 피를 낳고 70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남북 화해를 갖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 나오면서요, 이것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깊이 생각했는 것인 것 같죠. 아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적대로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남한의 목적은, 북한의 목적은 뭐예요? 남한을 차지하려는 것이에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대만하고도 달라요. 필리핀하고도 달라요. 우리 위로는 중공이 있어요. 우리 위로는 이북이 있고 중공 위로는 러시아가 있는 것이에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우방이라고 해서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남한하고. 남한뿐이야. 남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같죠. 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칠함대가 이렇게 서태평양에 와 있다가요, 이제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태평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양이요. 미군은 해군이 더 센 거예요. 공군이나 육군보다 해군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해군 예산이 훨씬 많아요. 왜? 항공모함 한 대면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전투기가 35대씩 이렇게 있어버리고요. 땅에만 활주로가 있는 게 아니죠. 비행기 위에 활주로가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3대만 가지면요, 전쟁 어느 나라에 있으니 다 하는 것이. 펜사콜라에 그 미 해군 박물관이 있잖아요. 블루 엔젤스라고 거기에 특수 훈련하는 비행기들이 있잖아요. 공군에는 썬더버드예요. 썬더버드라는 특수 훈련하는 비행기가 있지만요,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훨씬 비행기를 잘 타는 거예요. 함재기에 그대로 내리고 뜨지 않았죠. 예산이 훨씬 많아요. 록강 목사님도 쉽이라는 그러한 그 어휘를 따서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쉽. 젠틀맨 쉽. 신사도라 그 말이죠. 그게 쉽이에요, 그냥요. 그것이 미국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북한을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인 것이에요.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재하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란하고 이 사람들이 시리아하고 전부 다 핵무기를 지원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은요, 핵무기 저거 한 2발이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강원도만 해요. 그런데 국군이 걸려있는데 가만두겠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하나 났잖아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신문에 공개해버렸잖아요. 나타나오가 신문에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다. 핵무기 계획이다. 그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나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된 걸로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한 거 있죠.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북한이 그렇게 안 했다면
30분 내에 끝나버려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30분도 안 돼요.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끝나버리죠. 만약 중국에서 움직이는 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중국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이제 이북은 잘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속여 먹었잖아요. 이 밥에 고깃국 안 준 거예요. 배급 주는 사람들이 배급 안 주니까 350만이나 굶어 죽어버렸죠. 이제 북한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협상만 잘 되면요, 북한은 인류 국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 이게 전쟁. 너희들도 여기에 무슨 김일성이가 무슨 뭘 하고 국가를 세우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우리처럼 너희들 잘 살아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영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님 늦게 오시면요, 딱 해서 정부가 하나 세워지게 되면요, 한민족은 세계에서 제1위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 한민족은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썩은 교회들만 아니라면 되는 것이에요. 북한은 교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답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다 마귀 수중에 들어가 버린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온갖 잡다한 거짓 지식들이 확산되면서 이단 교리들이 되고 그들의 세력들이 커지면서 그것들이 교리를 자리 잡게 되어서 복음과 바른 교리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해버린 것이. 그런 교회들이 이단 교리의 출처가 되었어요. 이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원조이고 카톨릭에 동조한 자들이 그들의 사촌이에요. 속칭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카톨릭에 항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카톨릭과 타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 애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오히려 카톨릭을 허용하고 추종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우리 성령들을 믿는 침례 교인들은 카톨릭의 지향을 받아왔고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죽음을 당했다 했죠. 보라, 카톨릭이 우리에게 항거했는가? 전혀 항거하지 않은 거예요. 카톨릭이 우리에게 항거한 것이, 우리가 카톨릭에 항거한 것은 없어요. 우리 성령들을 믿는 침례교회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소위 성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사탄의 집단이며 하나님의 아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섬기는 이단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들이 실행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그들에게 어떤 진리 같은 것이 있는가 봐요. 만일 그들이 성경을 존중하는 집단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진리 비슷한 것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서는 우리의 성경과 다르다. 교리도 다르다. 그 마귀 교리들이라고 하죠. 전체주의죠. 독재자들이죠. 모슬람도 전체주의죠.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 적이에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살인과 전쟁과 거짓 속임수와 거짓 교리들, 기만과 불법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교황의 자리에 오른 자들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입으로 평화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은 거예요. 지금도 교황이 뭐 나서서 뭐라 그러면 뭐가 편경되고 그런 줄 알아요. 한반도 70년간 분단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수장이었으면서도요, 10년간이나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제 역사가 이야기할 텐데요. 그는 부끄러워서 죽구멍이라도 찾아가야 된다 했죠. 그자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요, 부처상에게 자기 어머니가 절을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먹거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이 오게 되면 표리부동하게 그리스도인치 않은 것이에요. 그들과 어떤 종류의 협약을 맺은 자들은 모두가 속은 것이에요. 히틀러도 속았어요. 무솔리니도 속이고 스탈린도 속고 다 속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그들의 추한 면들을 노정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들에게 꿈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런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꿈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했죠. 말씀과 교리로 말하지 않은 자들은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꿈을 말하기도 한다 했죠. 그 꿈이 뭐예요? 허상이죠. 꿈이 실현되는 거 보셨어요? 말씀과 교리를 말하지 않은 자들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없는 꿈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10명 중에 9명이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의 진실된 사람의 그 진실은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세상이겠죠. 그래서 보면 뭐든지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도요, 서울에서만 자기 어떤 신문사에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요, 10개가 넘어요. 바쁠 거라고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밥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또 가서 하나를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병적 얘기야. 하나님을 신뢰할 리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술 마시고 서로 칭찬하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성경에 무지하고 읽기도 공부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들은 꿈을 들먹거린 거죠.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에 신실하게 고하는 것인데 그들은 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은 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죠. 그거 한 가지만 봐서 그냥 아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하는 거죠.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그들의 목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그들에게 대하여 엄숙한 선언을 하신 것이요.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했죠. 사람들은 쭉정이를 갖다가 목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쭉정이는 쭉정이라 했죠. 쭉정이가 알고 계신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했죠.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들이 교회라면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이 부릴 이유가 없죠. 하지만 거짓되이 불렀다면 그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자들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에 누구를 속여 먹었겠어요? 주가 말하노라. 셋째로 이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30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자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죠. 주가 말하노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거짓말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없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기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준비된 복음도 없고 진리의 지식도 없으면서도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짓 교리로 회유하고 세뇌시키며 미혹하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써먹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mormon교들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 교회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써먹는 거죠. 세례받으면 택함받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이죠? 침례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만병통치, 만사형통한다고 써버리는 것이요. 가난하게 사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야바이짓을 하는데 돈 벌어 부자된 자는 그 교회의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19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시작해서 태풍처럼 한국 여의도와 신길동에 상륙한 사탄의 헤어로 바람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 특히 병났고 부자될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시켰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귀 들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마귀 들리니까 전체가 마귀 들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런다 했지. 그 자기들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들 마귀의 종들은 다 죽었는 것인가? 메뚜기처럼 바다의 큰 호수 강들에 빠져 익사했던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기만이요 현혹이에요. 유병헌이도 그런 자에서 배운 거예요. 그 자에게는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뭐 태권도 좀 한다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갖다 강단에 서가지고 시범하고 하는 자가 그것이 무슨 목사예요. 근데 왜 그 애한테 끌려가나 이거죠. 마귀의 영이 전가되어 버린 것이. 허무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더라면요, 안 당하죠.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도 돈을 벌었죠. 가방에다 돈 잔뜩 넣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풀밭에 들어누웠는데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몸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낳았는가? 세월호를 그렇게 거짓말로 많이 짐을 싣고 물을 빼버리고 그랬는 것인가? 그래서 재판한다. 유병헌이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도 속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깊이 박힌 신실한 성도들 뿐이었다 했죠. 우리 교회는 1992년 4월 12일 25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시작한 이 땅의 유일한 성인을 믿는 교회였는데, 일단은 쭉정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파괴시켰던 것이. 이준승이,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이 이들이 파괴시킨 타격은 신생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강한 팔로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버린 자들인 쭉정이와 쓰레기들을 데리고 좋다 하면서 교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나는 정복을 당한 자들에게 김영균이, 이재명이, 윤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어요. 그들은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나를 출판물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내가 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그렇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생각을 갑작스럽게 집어넣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더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딱 넣어줄 때, 아, 이것은 마귀한테서 오는 것이다 하고 일어서가지고
지지개를 펴고 어디를 한 바퀴 돌고 오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펴놓고 읽든지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생각을 주니까 죄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가 마귀가 점점 큰 것을 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복을 당한 자들, 마귀에 대한 책이 한 4권 있는 거예요. 안 읽었네요. 안 읽는 거있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후서 4장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하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을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있은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했어.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면서요. 성경적인 진리 지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다녔다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마귀가 그를 관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자세는 겸손이죠. 겸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있는데도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는 거죠? 모든 사람 존경하라 했죠. 2번 성도를 사랑하고 3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4번째가 왕을 존경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시클렁하고 마귀 편에서는 왕을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민초들이 왕을 처벌할 수 없잖아요. 왕을 존경하라 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했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자세예요. 벌 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벌 주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도 마귀 자식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게 성경이에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들은 또 다른 이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너머로 던져버리고 다른 교단 교회들처럼 자기의 배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무관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진리에 무관한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설령 어떤 설교자가 축쟁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려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박토로 변했어요. 씨가 떨어져서 발화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그 헛짓하는 사람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비극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신 목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인위적으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도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성장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요. 왠가 그들 안에는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도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대학 교수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저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야 돼 있어요. 마귀 자식들에게서는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덴마크 의회 기둥에는요, 고뇌하는 정치인들의 상이 새겨졌다고 해요. 대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서 국민들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치리하는 것인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안중이 없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루킹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말이죠? 왜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말을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누구 책임이죠? 대통령의 책임이죠. 인기를 조작했으니까 자기 인기도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금식을 아으려나 했잖아요. 나 그 사람 용감하다고 생각이죠. 정치인으로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다 해치겠다고. 그런 암호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요, 정상인들이요. 여당이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미 드러난 것이에요. 누가 불법을 행한 자들인가?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죠. 대통령이 솔선해서 특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많이 덮고 간다면요, 그 사람은 역사에 남지 않아요. 이름이 남지 않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였다면요, 그래도 국민들이 누구님 이렇게 불러야죠. 뭐 장태의 개 이름 부르듯이 아무나 뭐 불러버린다 했죠.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신영복이 공산주의를 존경한다는 대통령이죠. 지조일이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모르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인기 투표를 자랑하는 대통령이죠. 그런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국민이 바보들인가요? 자기보다 더 못난 거예요, 다? 국민의 지지를 무시하고 드루킹이 만들어진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었는 것인가 했죠. 제주 4.3 사건에서 폭도들을 옹호한 대통령, 광주 5.18을 개정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통령,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주는 대통령.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인가요? 그의 머릿속에는 악령이죠. 정상적이라면 종북 장화파들로 청와대 참모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죠. 가짜 주지율로 국민을 속여보라고 하죠.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하죠. 나라의 건국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뽑은 대통령이 맞는 것인가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이 언제 된지도 몰라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 뒤로. 그래도 무슨 회의돼요. 첫째 의장, 둘째 의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랑 박정희 이렇게 그거 해놨겠어요? 그렇죠? 예. 나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계기가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언덕이라고 생각한 것이. 희망 없었어요. 희망 없었어요. 내가 잘 아는 대통령이 장군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14전장 했는데, 이 장군들하고 이 조종사들은 좀 친하잖아요. 옷도 같고 잠바도. 요즘 닭장사들이 입지만요, 그런 잠바도 입고 권총도 같이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요, 6.25 전쟁 때 일개 대대를 데리고 귀순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요, 한 번도 군용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사병들을 집에 종으로 안 썼어요. 그 동네 할머니를 불러다가 쓴 것이.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북한에서요, 밤에 중부전선에 와가지고 병사들 목을 따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북한에다 대고 일개 포대가 포를 쏘아버린 거예요. 포대는 다 화집점이 있거든요. 어디에 쓰라고요. 지금 논산훈련소 아름다게 됐다 그래요. 이분이 논산훈련소장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정희 보고 삼선 하지 말라고. 말 안 들으니까 군복 다 벗어버리고 매일 소주만 마시다 죽었어요. 이분은 순시를 하면요, 예하 부대 가서 반드시 사병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지휘자들이 있었으면 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제일 꼴뚜기가 누구냐면 예비역 장군들이에요. 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퍼레이드라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오직 한 사람만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이. 지만은 혼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공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진리로 삶의 지표를 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셔서 이 땅에 70년 만에 이제 우리의 우방 미국과 또 북한이 이제 화해의 무드에 있습니다. 이 일들이 마귀의 방해로 피해받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십시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많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 북한이 더 이상 탈북자가 안 생기고 우리 민족끼리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풍토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위정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한 호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